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어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죠. 이 성전은 지금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스크, 이슬람교의 사원이 들어서 있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방문하지 못하고 좀 아이러니하게 관광객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사진 찍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걸음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그들의 맨 앞서서 갔던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따랐으며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했음을 그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성전의 모습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풍경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마치 북적북적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통의 모습처럼 그리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1년에 원래는 3번 정도인데 최소 한 번은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떠난 먼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방문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 헌금을 준비해야 했는데 먼 타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돈은 외국 돈. 우리는 1,000원, 10,000원을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잖아요.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 헌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일들, 그것을 편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양과 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끌고 오는 것이 좀 번거로우니까 그곳에서 물건들을 팔면서 그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치 성전이 시장통처럼 되었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의 민낯입니다. 안타깝게 교회가 경제 논리에 너무 노출되어져서 교회를 경영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은 그 자본주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질 때 레위인들은요, 땅을 받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일구면서 수확물을 얻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의 일을,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들이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마치 시장통과 같은 그 모습을 거기에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면서 마치 현대교회가 자본주의에 노출되어져서 자본주의를 쫓는 모습처럼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상, 의자를 다 엎으시고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 용서의 아이콘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마치 분노하시고 화를 내는 모습은 매우 낯설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 집이라고, 마이 하우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의 정확한 죄의 명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매우 거룩한 분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이따 소율이 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좀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요, 입에서조차도 소리내는 거를 조금 꺼려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솔직히 모른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서 다음 문장을 읽어.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집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마치 그 예전에 새벽에 공양 드릴 때처럼 깨끗이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단어 쓰다가
또 하나님이 또 같은 문장이 또 나오면 또 씻는데요. 뭐 한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개, 4개 나오면은 3번, 4번 씻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매우 경건하게 존경하고 거룩하게 여기던 이들이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온 청년 하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을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하고 소외되는 것은요, 비단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외된 자들을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해진 영적인 이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수년 전, 한 10수년 됐네요, 벌써. 중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였는데요.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한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그 대답을 설교 때마다 이제 인용을 하는데, 기도라는 얘기 나올 때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맞아.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 안타깝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서 그들을 가로막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던 곳인데 이것을 커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져요.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루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공간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그것을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용서를 빌고 우리의 바람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이곳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상실한 하나님의 제사를 상실한 성전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이 성전을 심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소통도 하나님과의 동행도 그들은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으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번성케 되어지는 날마다 왕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민이 기도하는 몸 대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복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